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소망하지만 몸이 또 연약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힘냅시다. 빨리 만납시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또 빨리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그런 유산.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 이상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재산을 물려주는 게 그래도 가장 큰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머리가 깨신 분들은 재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생활, 올바른 생활,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교육 현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종이에 기록해서 이마나 또 오른쪽 팔에 성구함을 만들어 갖고 묶고 다니도록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설주나 또 가정의 그러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일생에 정말 믿음의 유산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 살도록 그렇게 그 유대인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있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러한 자녀 교육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줬는데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5절 말씀을 먼저 봐볼까요? 5절 말씀 첫 마디에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너는 누구예요? 바로 부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모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제일주의로 사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체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모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만 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강론은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해주시겠지. 여러분 누워서 떡 먹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7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자녀가 보이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중점적으로, 물론 너무나 간섭하고 또 너무나 무자비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녀들이 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깨어 있는지 또 안 계신지 계신지 이렇게 헷갈리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 교육은 헛수고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이 체험하는 데까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교육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목사의 자식이라 해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아픈 거예요. 우리가 목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신앙과 그리고 믿음이 돈독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생각밖에 많습니다. 우리의 직분자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오는 걸까?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실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액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신앙은 돈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요. 세상적인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품에 안고, 요즘엔 가방이 있으니까 가방에 가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 그런 동영상도 봤죠? 그 자녀와 그 부모님들이 성가대하고 안내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가는 게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게 가장 우리의 소원이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어져야 되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가방이 어디 있는지 주일날 아침에 찾기에 바빠요. 이것을 본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이신지, 부모님이신지 이렇게 의심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고 체험한 것을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생활로 그것을 느껴야만이 비로소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을 자녀들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삶의 의미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직업, 내 학업, 내 학벌, 내 실력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6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세워지지 아니하면 세상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르침이 중요한지 그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바른 인생, 삶의 의미를 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복이 자기의 어떤 그런 직업과 능력과 힘에 의해서부터 오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재물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금과 은이 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이에요.
그러나 그 금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물질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 지혜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금은 보화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혜로만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에 한탄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서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자신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어요. 모든 것을 쌓고 모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마지막 인생 앞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사람이 2번만 강조해도 굉장히 그게 중요한 생각이,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5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그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가 빠졌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인생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생,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지켜 살아라. 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산나 웨슬레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의 부인이에요.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10명을 길렀고 키우다가 9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나 웨슬레는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걷기 시작할 때서부터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감옥을 가고 병원을 가고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부모로부터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소리를 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법을 따라서 교육시킨 거죠. 매일 성경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10절, 1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꼭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했고 실천하게 했고
저녁에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을 세워놓고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지? 우리는 위대한 어린아이들이에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우리는 지금 역사를 일구고 있어요. 창조하고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게 했지?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어요. 이 같은 문답이 끝나면은 모두가 다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이 웨슬레이의 가족이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영국을 개혁시키고 감리교회를 창설하고 하나님의 이 찬송가를 온 나라와 온 세계에 그렇게 퍼뜨릴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수산나 웨슬레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했는데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들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몇 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못 보여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보는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만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그 모든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했어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지켜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렇게 그 지경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새기고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와 자손들 후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또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가 태어날 때 어렵고 힘들게 자라는 그 과정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모든 환난도 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환난을 면하여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은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정말 30분, 1시간씩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자들은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멋지게 한번 내가 보여줘야지,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갑절의 축복을 줄 수도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줄 수도 있고 1000배의 축복을 줄 수도 있고 10,000배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따라서? 내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10,0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정말 기적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물려간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신명기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그 사람은 위대해요. 역사적으로 위대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풀렸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지를 못했어요. 누가 그랬느냐? 사무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경건했던 사람들인데 자녀 교육이 약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두가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교육하고 내가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무디도 엄청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장남이 아주 골칫거리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를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할래야 인도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변했습니다. 어디에서 변했느냐? 무디가 죽는 그 죽음의 그 장소에서, 거기에서 그 아들이 변했습니다. 물론 30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의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무디가 죽는 그 순간에 장남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죽는 순간에 특별히 그 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 눈앞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거는 꿈이 아니다. 이 하늘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정말로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내가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내가 지금 가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늘이 열린 것과 하늘의 그런 황홀하고 찬란한 그러한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거기에서 변화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남은 여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그 골칫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열매가 그 자리에서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기도로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유산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칭찬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그래서 천대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가문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